예, 인생은 리셋이 아니다. 인생은 리셋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중요한 게 1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의 죄는 사했고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낳을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해석이 뭐 분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과거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있고 과거의 흔적이 있고 리셋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한계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여기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연단하는 고통인지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주님께 가면 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이 버리면 주님께 가면 되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버리면 어딜 가겠어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졌던 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지해야 돼요. 가볍게 뭐 깨지는 거다 이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게 뭐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이란 건 뭐냐 하면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론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건져 주시잖아요. 또 여기서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살리지 않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즉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처절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중에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는 싸움도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조선은 일본에게 이길 수 없어. 일본에게 망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질싸움에 목숨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저항하고 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작가가 거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죠? 왜 질싸움에 목숨을 거느냐?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저항 안 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뭐 그 일본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니네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냐? 지금도 원해서 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죠? 원해서 했던 거 아니냐? 뭐 저항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다수는 따라갔다 할지라도 저항에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나중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토대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요.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성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 나치 히틀러에게 다 굴복을 해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몰이성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깡통들이 돼버리는 거지. 사람이 이게 군중 시위에 몰려가 버리면요, 그 똑똑한 독일 민족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나치를 찬미하고 잔혹한 자들이 돼버리고 그거 다 미친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교회들까지 그랬어요. 교회도 다 미쳤죠. 그 따라갔다고요, 거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전체 교회 가운데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될 거예요. 고백교회라는 교단이거든요. 고백교회들. 그러니까 뭐 교단도 없이 따로 나서 고백교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디트리트 보네퍼, 이런 사람이 저항했습니다. 그죠? 아니라고. 결국은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99%의 나치에 굴복했던 교회에 뿌리를 둔 게 아니고요. 그 1%의 고백교회에 뿌리를 둬서 다시 재건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는 싸움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싸움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는 싸움이란 건 없어요. 그게 이기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애 뭐 안 살리고 죽지 않았느냐? 그런 기도 뭐하러 하냐?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싸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고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다윗의 왕국의 회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저도 괜찮습니다. 그게 최종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단계적인 시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실패 같이 안 보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죽은 거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십자가만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이 사건만 그렇겠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그 응답이 없는 그 스트러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더 큰 승리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 그거는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사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사망에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은 자리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자리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은 영생도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라니까요.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가 동시에 또 영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섰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응답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건 뭐 내가 잘못한 일이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깨지는 일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실제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너무 열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될 사람,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변화 좀 안 되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뭐 변화되는 자녀만 키우나? 변화 안 되면 어때요?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품고 가는 거죠. 돌보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자녀 하나는 변화가 안 될지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다른 걸 보세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제가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자녀들이 뭐 어려워졌거나 뭐 암에 걸려 죽거나 그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냐고. 제가 아는 지금도 뭐 많이 알려진 목사님도 엄청 기도했어요. 저한테도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고 얼마나 애절해졌는지 몰라. 이상하게 그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기도한 대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엄청나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응답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 당사자한테 너무 잔혹한 얘기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도 불행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 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 그것도 약간 불행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가 죽게 된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면 충격 때문에 기도 못해요. 또 뭐 상처, 아픔 뭐 이러죠. 하여튼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이때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알죠. 자녀의 죽음 이게 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찌 보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게 처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신하들이 왕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열매를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그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픔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병 들었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정폐하고 기도하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까무러치겠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다윗도 눈치 구단이잖아요. 신하들 눈치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죽었니? 그랬더니 죽었대. 그랬더니 가가지고 목욕하고 사우나 가서 머리하고 그다음 기름 바르고 밥 잘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는 과거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이 자리 위에, 이 상처 위에, 이 흔적 위에 하나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흘러간 과거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잠깐 옛날 얘기하고 이러는 거,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시체가 있어요.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것. 되게 힘들겠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쓸데없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시체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면 일단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리고 돈도 무지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 시체 냄새 나지 않게 하는 일들에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제로 그래요. 뭘 애절하게 뛰긴 뛰는데 저거 왜 저러나? 시체인데. 이거 강대상에서 표현하기도 뭐한데 우리 한국말도 이런 거 있는데. 말할까 말까 이건? 밤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는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어렸을 때 맨날 그거 뭐죠? 흘러간 일들 맨날 그 쓸데없는 일 그 매달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으면 묻어야죠. 그죠? 그런 짓 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닌데. 이게 중국 쪽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망자 개치, 이거 중국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발음은 망자, 죽은 자의 개치, 이빨을 세고 있대. 아니, 죽은 사람 이빨 세서 뭐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선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리고 주님께 불쌍하게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선한 뜻을. 그래야 데려가셨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복 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인생을 리셋하고 싶죠. 게임 많이 하니까. 백지부터 가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 인생이라는 거는 상처 위에, 죄 위에, 죄의 대가 위에 다 있어요. 기록이 다 있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과거 돌이켜볼 때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후에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풀 스토리거든요. 풀 스토리는 원래 앞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뒤에 영광스러울 때 더 멋지잖아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풀 스토리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이렇게 4대 3으로 역전하면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래요.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리셋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0대 0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지 않고 그냥 3대 0에서 0대 3에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부어주셔서 이후가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말 안 하고요. 그죠? 그래서 목욕을 왜 했어? 뭐 오란다고 오냐? 안 돼요 하면서 했잖아. 네가 뭐 이런 거 없고요. 바세바를 위로했대요. 우리 탓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책임이지. 위로해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이고 다윗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있습니까? 저는 참 성경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안고 가는 거예요. 수치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혜가 임하고 여디디아를 그죠? 사랑받는 자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함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나?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렇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죠. 그것을 그 수치 위에 영광을 더 씌우니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이렇게 범죄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끝이 아니고 끝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윗의 이런 새 출발이 되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능히 이길 수 있죠. 그렇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 끝난 일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매달리지 않고 그리고 과거의 끈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였다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뭐 이러고 뭐 애 사진 그려놓고 뭐 나 때문이야 그 뭐하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바세바 위로하고 그리고 새 아기를 달라고 솔로몬이죠. 그를 축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요. 내 불행을 수용하십시오. 심판을 수용하십시오. 죄의 대가를 뭐 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흔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아무리 자기가 부끄럽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구하고 축복 구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보니까요 예측하는 거는 어려워요. 제가 금주관에서 서점에 가봤더니 역시나 이때쯤 되면은 베스트셀러 1위가 뭐냐 하면은 2019년 예측 이런 책이에요. 하여튼 맨날 예측하는 책. 내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거 샀거든. 사가지고 봤더니 맞지도 않아. 그래서 난 또 그 미래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런 책도 한번 쓰고 싶던데 그죠? 이렇게 맞지도 않아 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래도 미래 예측 이런 거를 보고 싶은가 봐요. 역시 금년에도 베스트셀러예요. 한 2월까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라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승리하는 인생들은요 예측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변화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이미 막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면 바로 앞에 미래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건 거의 정확도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고 수용하십시오. 다윗이 이게 강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뭐 미래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 그거 딱 파악하니까 곧장 떠나잖아요. 미래 예측 잘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래 예측 못했어요. 블레셋 들어가면 뭐 잘 될 줄 알았다고 지가. 딱 가보니까 아니야.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을 잘 파악해서 그 다음 할 일을 결정하잖아요. 이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먼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잘 파악해서 그 다음에 순종만 잘해도 사실은 그 미래에 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냐 하면은 항상 그래서 그 있는 현재의 자리가 조금 전의 자리보다 나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게 뭐 이게 있다 그러면은 1초 전보다 1초 후가 나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좀 1초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가요?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건 할 수 있죠. 내가 어저께 새벽기도 안 했어. 근데 내일은 해. 그 차이. 그렇게만 살면 돼요. 어제는 내가 책을 전혀 안 봤는데 오늘은 책을 10페이지를 봤어. 어제는 내가 영어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오늘은 영어 10마디, 요즘은 6마디인가? 6마디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요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럴 때 그 낙심해서 있는 고거가 아니고 옷 입고 세수하고 희망차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로 나가는 그 차이.
이거 미래란 미래잖아요. 먼 미래 예측한 거 아니에요. 장차 뭐 솔로몬을 주시고 뭐 다윗 왕국이 뭐 풍성해 이거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고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생명의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 걸리버 여행기 썼던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했던 얘기인데 풀잎 하나만 자라던 자리에 2개 자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풀잎이 하나밖에 안 자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풀잎 하나 나는 자리에 2개 나게 만드는 사람이 인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론으로 무장한 철학자보다 낫고 몽상가보다 훨씬 낫다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었어. 그런 사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교회가 그래요. 다른 모든 건 다 아웃소싱 할 수 있어요. 뭐 회개하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조직하는 거, 그거는 성도들 아니래도 은사 아니래도 아웃소싱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 되는 거. 아무나 예배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배자, 기도자 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기도자, 그 전도자 되는 거. 이건 재산이에요. 이 자산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수가 확 늘어도 뭐 대단한 거가 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3가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되는 거. 이런 성도들이 확 일어나면요, 그 한 사람은 비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경영학 그 구루쯤 되는 분인데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경영학 뭐 강의도 하고 실제 경영도 하고 이러 보니까 마지막에 만나는 거는 사람의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건 영혼이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건데 우리 교수님이 총장하셨던 송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터 드러커 얘기라 그러면서 제가 드러커 얘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경영이 깊어지면 신학이 된다. 그 말 제일 좋아한다고. 경영학이지만 이게 깊어지면 마지막에는 theology, 신학이 된다고. 신학. 어디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술을 해도요, 계속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가면 신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정은 신학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카피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뭐냐? 그 신학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뭐로 시작하든 간에. 금주간에 뭐 신방 같은 중에 하는 건 내가 이제 미장원이었는데 미장원 개업하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진 거였어요. 결국 뭐 시작할 때는 머리로 다룬 거지만 마지막 모습은 신학이라고. 신학.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 만나는 신학으로 도착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있는데 이거 목이 아파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하죠. 뭐 할까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연속해서인데 다윗이 지금 아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통이 있었겠죠. 고통이 많이 있다가 거기서 그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발견한 것 같아요. 신학을. 그죠?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그게 헛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그럴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픔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상처, 아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정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 위에, 흔적 위에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눈이 중요한데 눈이 맨날 과거의 아픔, 상처, 죄 이런 것만 쳐다보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 나올 거고 바스바 너 때문에 그렇고 원망 아니면 자학이죠. 나 때문이고 그래 맨날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뭐 좀 생각해보자 둘 다 때문이고 그러니까 애 죽었고 우리 집안 망했고 마귀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린 잠깐 원인 찾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잘못되면 단군으로 올라가겠지. 막 올라가면 단군 말고는 뭐 단군이 존재했나? 하여튼간에 단군 비스무리한 스승 뭐 우리 조상한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 죄악 위하에 하나님의 회개와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바울은 쓰임 못 받았지. 그런 죄 짓고 어떻게 쓰임 받아? 근데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또 쓰시잖아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바라봐도 절망에 빠지고요. 인간 바라봐도 실망에 빠지고 인간 다 죄 투성인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 속에 그걸 본 거예요. 죄와 그다음에 아이의 질병, 죽을 병 쭉 하다가 사실은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나의 구속자를 바라본 거죠. 욕과 같이.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그 십자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 영생을 발견하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사실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갔더니 무지 부흥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파송을 했잖아요. 안디옥 한번 가봐라. 뭔 일이 벌어졌나. 그 개척교회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 모였으니 뭐 문제 없었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바나바가 왜 훌륭하냐면요. 그 교회 가가지고 보라 그러는데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뭐 보라 그러면 뭘 보고 와야 되느냐? 은혜를 보고 왔대요. 12정탐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신 진짜 적각부를 흐린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걸 보고 와야 되는데 외모만 보고 왔잖아요. 등치 크고 성은 철옹성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은혜를 보고 이게 믿음의 고수예요. 이게 내공이 다른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못 배운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하고 결혼해서 애 낳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임신 중에 돌아가신 걸 뭐라 그러죠? 아빠 얼굴 모르는 걸 유복자. 근데 여기 딸이니까 유복여겠네. 유복자. 그냥 임신한 상태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을 때 아빠는 죽어 있고 유복녀인데 이 엄마가 23살이에요. 그 나이가 23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재혼도 안 하고 뭐 옛날 분으라 그랬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면서 떡 장사하면서 이 딸 하나 제대로 키운 거예요. 23살 그러면 지금 율동하는 여기 율동하던 자매가 25. 그러니까 여기 율동하던 자매 둘이 합쳐서 나눈 거 정도예요. 우리가 볼 때 애 같지 않아요? 23살. 그게 엄마라고 그 평생을 바쳐서 애 하나 키운 거야. 딸 하나 키운 거예요. 딸이 나중에 대학 교수 됐어요. 그러니까 잘 키운 거죠. 뭐 얼마나 희생했겠습니까? 떡 장사하면서. 근데 이 딸은요 철이 없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대학 교수 된 거. 자기는 환경은 나쁜데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뛰어나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았대요. 근데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는 23살 때 나를 낳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분은 좀 늦게 했는가 봐. 30 넘어서 했는데도 애 낳고 보니까 여기서 또 딸을 낳았대요. 엄마 심정을 알겠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지금 30 넘어서도 힘든데 23살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교수 되고 성공했으니까 효도하려고
엄마와 같이 살면서 엄마 좋아하는 게 뭐야? 뭐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없다 그러죠.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있어. 그러면 그 엄마가 아니에요. 그 계모예요. 되게 저도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물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없다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묻지. 있다 그러면 잘 못 묻지, 그죠? 물어보면 항상 없대요. 없다 그러는 게 엄마죠. 없다고. 근데 이제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생 엄마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 그래서 또 이제 버릇같이 물었대요. 엄마 원하는 게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있다 그러면 하나 좀 얘기해 주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데 원래 시내에 있다가 좀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가 봐요. 집이. 교회 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한 번 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냐고. 너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다 안 가는데 너 내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번만 태워다 주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때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뭐 휴일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한 2시간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2시간 잡고 1시간 기다리고 한 3시간 잡고 이럴 때 효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태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고 태워주기만. 근데 또 1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앉아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또 끝나면 밥 먹고 와야죠. 밥도 먹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분이 아니고 이제 친교실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입에 침이 맞도록 훌륭하다 그러는 장로님 뭐 만나가지고 남 욕하고 집사님 하면서 그죠? 서로 자기 돈 자랑하고 그리고 음모 있고 자기가 그 앉아가지고 좀 오래 앉아 있었대요. 그날 좀 하도 꼴 같지 않아가지고 아니 이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네.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뭐 은혜의 주요 십자가가 어떻고 너무 외식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상처 입었대요. 이 꼴이 뭐냐. 그래서 엄마가 나오길래 뭐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따로 좀 불러내가지고 소리쳤대요.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엄마는 모르지. 저 중직자라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욕하고 욕심밖에 없고 저거는 뭐 엉터리야.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를 못 봤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이 여자 교수님을 뒤집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잘 섬기는 분이 되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평생 교회 가서 주님만 보고 왔는데 너는 딱 한 번 교회 와서 많이도 봤구나 그러더래요. 나는 평생 교회 와서 주님만 봤는데 딱 한 번 온 주제에 많이도 봤구나. 그 엄마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 엄마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많이도 봤구나. 네 눈이 개 눈이야 그 뜻이죠. 도대체 뭘 보고 떠드는 거냐? 뭘 보고.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될 걸 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현미경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뭐가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보면 목사 말이 안 되고 보면은 장로 말이 안 되고 교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모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미경을 잠깐만 뒤져봐요. 그러면 누구도 말이 안 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성경이 죄인이라니까. 죄인은 모순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고 흔적투성이고 그 위에 예수 보혈로 덮어서 사해 주시고 거기 축복해 주시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이 고수죠. 내공이 있는 거죠. 엄마는 뭘 봤어요? 교회에서 주님만 봤대요. 흔들림이 없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엄마의 그 한마디에 자기 평생 쌓았던 지성 다 무너져 버리고 항복했대요.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접이죠. 그 다음부터 인생이 파워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챙이 같이 믿지 마십시오. 뭐 몇 번 오지도 않아주고 많이도 봤구나.
하여튼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말 많은 사람 있으면 그래요. 많이도 보셨네요. 꼭 그래 주라고요. 알았죠? 많이도 보셨네요. 주님만 보십시오. 많이 보지 말고. 그게 바나바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 철학기도 같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 고통 중에 몸부림쳤는데 단기적으로는 응답 얻었어요. 병든 아이 살려달라 했더니 죽었어요.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그는 진짜 신학을 배운 거예요. 신학을. 그리고 그 상처 위에 흔적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 부어 주셨어요. 그게 다윗이고 다윗 왕국이고 다윗 가문이고 메시아 가문이에요. 뭘 봤어요? 죄의 흔적 바라본 게 아니고 십자가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